레위기 22장부터 24장 말씀을 통해 예배가 삶이 되는 일상의 예배자, 예배가 삶이 되는 일상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잖아요. 거룩. 여러분, 거룩은요 뭔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와 교회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모든 태도,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드릴 레위기 22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의식을 추가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물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바로 성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물을 대하는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물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더 조심하고, 성물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대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더 깊이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흠이라는 단어. 흠. 여러분, 어떻습니까? 흠. 사람들은 흠이 있는 걸 좋아합니까? 흠이 없는 걸 좋아합니까? 흠이 없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흠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레위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 상처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먼 짐승을 드려도 되겠지. 병든 짐승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다 태우잖아요. 번제로 드리니까 그냥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상처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흠 있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의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기는 아깝고 버리기에는 애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바자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보니까 송정교회에서도 바자회를 예전에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광고를 합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물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을 교회에 가져오시면 싸게 모두가 우리 공유하면서 행복하게 이 바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냈을까요? 재활용으로 낼 만한 물건들 있잖아요. 쓰지 않고 애매한 거나 10년, 20년 동안 쓰지 않은 것들을 묵혀놓은 것들을 막 내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걸 내놓다 보니까 재활용 그냥 다 버렸던 것을 상기를 했던 걸 보게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쓸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흠 있는 것을 너희가 내면 안 된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내가 남는 시간, 내가 남으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돈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구별된 헌금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드려야 된다. 기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격이 없는 예배 점점 형식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이것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시다. 아멘.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여러분, 레위기 시작할 때 우리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제사. 자, 5가지 제사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레위기의 두 축을 말하면 어떤 두 축이냐면 오제사 7절기. 따라해 볼까요? 오제사 7절기. 오제사 7절기. 예, 오제사 7절기가요, 레위기의 두 축입니다. 자, 7절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절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이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7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식일. 여러분 7개의 절기를 1년 동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된다. 매주 드리는 예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쉬러 가는 규정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시작하면서 레위기 23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절기 6월절 따라해 볼까요? 6월절. 6월절은 1월 14일 니산월에 드리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시작된 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된 날.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날.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6월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6월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자 1월 14일이 6월절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날은 어떤 것을 먹었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와 부패입니다. 옛삶 이것이 바로 누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옛 삶의 방식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1월 17일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6월절 후 그 첫 안식이 바로 초실절이다. 자,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하는 게 이제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에 하는데 자, 이때 무엇을 하냐면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거둘 모든 수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초실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수확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본 뒤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않는 것을 온전하게 봄과 같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지키냐? 칠칠절. 이날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 나오는데 이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는 3월 6일 날 드리는데 자, 초실절 후에 50일 날 드리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인데 이날은 무엇을 하냐면 자, 특별히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야, 우리가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는데, 자, 이날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이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한 날이잖아요.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이날 교회가 탄생했던 날이 됩니다. 이런 상반기에 이 네 개의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와 같이 네 개의 절기, 이게 바로 봄의 절기다. 봄의 절기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하반기 가을의 절기가 세 개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나팔절은 7월 1일 날 이날을 드리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보통 양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새해는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의 새해는 언제예요? 네, 1월 1일이죠. 1월 1일이 우리나라의 새해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자,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1월 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날 무엇을 합니까?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새해 다짐을. 마찬가지면 이스라엘도 7월 1일 나팔절에 새해 다짐을 하는 거, 회개하는 거.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하자. 우리도 회개를 하고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마음을 깨우고 이제 새롭게 내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팔절, 이스라엘 민족도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어떨 때 우리가 나팔을 붑니까?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을 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절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행동보다는 각성을 요구하는, 나팔을 불면 이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 그게 바로 나팔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민족의 모두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 7일간 7일 동안 지켜지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침에 무엇이 내려서 하늘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거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초막절을 언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잖아요. 초막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내가 왜 질문 제가 왜 질문할까요? 안 지켰으니까 제가 질문하죠. 안 지켰어요. 자, 초막절을 언제 지키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제 뭐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가지 왕들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포로 이후에 에스라의 영적 각성 이후에, 자, 율법을 보는 거예요. 에스라 사사가 에스라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7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와 같이 7절기는 여러분 결국 누구를 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여러분, 이 7절기는요 단순한 유대의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절기는 그림자고 그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의 첫 열매이시며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 그리고 나서 대속죄를,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절기와 우리의 모든 시간 전체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4장으로 넘어가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레위기 24장에서는 송소의 빛과 떡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말과 정의의 문제로 끝나게 됩니다. 정의의 문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레위기 2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냥 불을 켜는 장식용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볼 때만 켜두는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도 밤이 깊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꺼지지 않는 빛, 꺼지지 않는 등불,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 해요. 기도.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등불이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놀라운 것은요, 이 기름을 제사장이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냐면 백성들이 준비했다.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했어요. 그런데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해줘 보실래요? 2절 말씀하면, 자, 순결한 기름이다.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따라해 볼까요?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 여러분, 순결한 기름이 있고 불결한 기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기름, 가장 좋은 기름,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름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3장 22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쓰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우기 때문에 병든 짐승, 또뭐 아픈 짐승, 저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름인데 그냥 불순한 것, 쓰지 않는 것, 찌꺼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예요? 첫 기름,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쓰다 남는 헌신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릴 때 12개의 떡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떡은요,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떡을 올리는데 하나님이 이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하나님이 떡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12지파와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떡을 온전히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요,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싸우는 장면. 자, 두 명이 싸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싸우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드브리의 딸이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리고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 불순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이게 성경을 딱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그걸 읽지 않고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기는 하지만 그 실제적인 단어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존귀함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읽어보면 복수를 허락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눈을 때리면 눈을 때려라. 입을 때리면 입을 때려라. 이를 맞았으면 이로 갚아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거룩한 공동체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분노가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예배당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말하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거룩한 말을 하는 거야. 화를 낼 때도 여러분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친절하게 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예배가 삶이 되는 일상의 예배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일상에서도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일상의 예배자가 됩시다. 일상의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일상의 예배자가 되세요. 시작. 일상의 예배자가 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